우리 기도하고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믿음의 동반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워가게 하시고 또 동역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이 수업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시간에 꼭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또 진리 가운데 나눔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수업은 전도 시스템을 구축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전도 시스템. 먼저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과연 이 시대에 부흥할 수 있을까? 교회가 이 시대에 부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과연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각자 생각을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환경이 어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반드시 성장할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어려운 시대에도 교회가 부흥했고, 또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부흥하는 교회가 또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보면 또 정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들이 안 돼, 못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못하죠. 이 시대에 이 모든 것이 지도자에게 이렇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동안 많이 해봤는데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교회 부흥은 어렵겠죠. 다시 해보자, 분명히 될 거야, 이런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들이 있어야 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는 지도자를 길러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못 나가니까 자꾸 성도들만 나가라 그러죠. 우리가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부흥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갔죠. 바울도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남은 보내고 뒤에 있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한 20% 정도는 순종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 20% 정도는 안 하는 건 아닌데 좀 적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한 60% 정도는 하는지 안 하는지 해도 안 해도 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이 전도 명령은 주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전체가 함께 이 전도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전도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이번 강의가 됩니다. 먼저 이 전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마음가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런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런 사명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 전도가 몇몇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교회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받았다, 이 사명이 중요합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임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나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세워가는 것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나의 의무다, 나의 임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나의 임무는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나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마음가짐이 있어야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지만 낭비하지 않고 그리고 바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나의 시간, 또 나의 재능, 물질, 또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재능이라고 하면, 나의 재능, 그 다음에 내게 주신 모든 영적 은사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건강한 교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면서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이끌든지, 또 혹은 어떤 대가를 요구하든지 간에 순종, 또 열정, 충성의 사람이 되어 살도록 내 나머지 인생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내 자신을 위해서도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훈련시킬 때에도 요 목표는 개인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 내 재능, 내 영적 목론사들 하나님 나라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디로 이끌든지 혹은 어떤 대가를 요구하든지 간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주여 이런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A씨 하면서 그럴 텐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혹은 주여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고 열정은 미치는 겁니다. 이 전도 열정, 복음 전도는 열정이 있어야 되죠. 완전히 미치고 또 충성 이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인생, 나머지 인생을 헌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9가지 이 전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9가지 주제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한 3가지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교회 성장과 꿈입니다. 이 꿈, 교회 성장과 꿈. 교회 성장은 확장되는 거죠. 확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입니다. 혹은 목표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성장 그리고 꿈, 이 목표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 한번 첫 번째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성장에 대한 꿈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 성장에 대한 아주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겠다. 올해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영적인 갈급함, 이 목마름,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이루기 원하실 때 가장 먼저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흥에 대한 꿈, 이 꿈을 먼저 갖도록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꿈꾸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인이나 공동체를 축복하실 때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꿈입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나가는 사람에게 꿈을 이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사람이 있으면 또 꿈을 꾸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교회 성장에 대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아브람도 꿈을 꾼 사람이죠. 제일 먼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도 말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꿈을 꾸었죠. 그래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반드시 꿈을 이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첫 번째 요소는 이 성장에 대한 꿈을 갖는 것입니다. 성장에 대한 꿈,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예요. 세상에서 큰 일을 이루고 성공한 사람들 뭐 다 분야가 다르겠습니다만 공통점이 있다면 꿈을 꿨다는 겁니다. 다 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이 새벽이라면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 부흥에 대한 꿈을 새벽마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성공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꿈꾸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부흥을 기대하고 기도한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도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꿈을 가졌던 것처럼 성경에서도 역시 꿈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란 뭐냐?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꿈을 비전을 갖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인지 한 4가지 정도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죠. 내가 꿈꾸는 교회. 꿈은 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꿈꾸는데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꿈이 있어야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 4가지 정도를 한번 답을 써보세요. 그 다음에 현재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현실은 어떤가? 정말 우리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꿈꾸고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그 문제는 무엇인가? 뭐 여러분 나름대로 현재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한 4가지 정도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3번째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꾸어야 할 꿈이 어떤 꿈인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어떤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거기 보면 우리 교회가 꾸어야 할 꿈은 온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 아닙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주님의 통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꿈꿔야 할 그 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건강한 교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꿈을 꾸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은 일찍이 예수님이 꾸었던 꿈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죠. 하나님의 나라 꿈입니다. 이 꿈은 이미 2000년 전에 증명된 꿈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꿈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꿈꾸는 것이죠. 주님이 꾸셨던 꿈이 뭐냐? 주님이 꾸셨던 꿈, 그것은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시는 꿈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시는 꿈. 결국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전체를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예루살렘 복음화에 대한 꿈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복음화의 꿈이고, 마지막은 땅끝입니다. 땅끝. 우리로 얘기하자면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되겠죠. 저는 이제 포틀랜드에서 사니까 예루살렘은 이제 포틀랜드가 되겠고, 온 유대라고 한다면 이 포틀랜드 주가 이제 오레곤이죠. 오레곤.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이제 미국이 되겠습니다. 그럼 땅끝은 어디냐? 이 미국을 벗어나면 바로 이제 그게 땅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이 꾸셨던 꿈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신 꿈이다. 그리고 이제 또 주님이 꾸셨던 꿈은 지상 최대의 명령을 통해서 주시는 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죠, 그렇죠?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제자로 하여금 복음 증거해서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렇게 미치도록 이르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이 꾸었던 꿈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꾸셨던 꿈이고 또 성령이 역사했던 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상 최대의 꿈, 바로 이 지상 최대 명령이죠. 복음 전도 명령. 이 지상 최대의 꿈을 바로 이 제자들도 꾸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 3+1 사역은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을 알고 있지만
여기에 더 중요한 사역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네 가지 사역 이런 말도 되지만 3 더하기 1, 1이 더 중요한 사역 강조하기 위해서 3 플러스 1 사역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면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이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전도, 설교가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오늘 이 마을로 가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러죠. 우리가 여기 했다면, 어제 우리가 여기서 저쪽에서 했다면, 자, 오늘은 이 마을로 가자. 복음 전파, 그리고 전도, 설교 하시죠. 그런데 두 번째 어떤 사역이냐? 가르침입니다.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바로 이 가르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가르치시고, 또 주님이 떠나면 또 제자들이 또 그 자리를 감당해서 또 가르침 사역을 하죠. 세 번째는 흔히 말하는 기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치유죠. 세 번째는 이적입니다. 이적과 기적. 근데 이적은 치유. 그래서 이제 고쳐주시고 각색 병을 고치시고, 이적과 기적 사역. 그래서 이 이적을 이제 치유로 이야기한다면, 이 이적에 관한 부분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질병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죠. 그래서 이 육체적 질병. 또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십니다. 이건 영적 질병을 가진 자죠. 그래서 영적 질병을 또 고쳐주시죠. 또 세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이건 이적의 핵심이죠. 이 부활하는 거. 그 다음 네 번째가 초자연적인 것들, 오병이어라든지 물 위를 걷는다든지 이런 이적들, 이런 기적 사역 이런 걸 행하시죠. 그런데 이 플러스 원 하나 더 중요한 사역이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역. 이 십자가는 결국 구원 사역이죠. 혹은 구속,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래서 그 죄인을 자유케 하시는 바로 그 구속, 바로 이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다 보니까 그것이 가르치게 되었고 또 전파하게 되었고 치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게 된 것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 사역, 이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신 것, 이것이 중요하죠. 세상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 다 그다 이제 꿈꾸는 사람들인데, 한번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이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어렸을 때 이제 꿈을 꾸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전하는 꿈, 또 이 볏짚 땅, 이 11개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절하던 꿈. 어려서부터 이 꿈을 꾸었고 꿈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죠. 그러나 요셉은 이 꿈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 꿈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집트를 또 구원하고 또 전 세계 사람을 구원하는, 정말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그 꿈을 갖게 했다는 것이죠. 또 이 가난한 이 젊은 만화가였던 월터 디즈니, 그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꿈동산을 갖는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꿈은 디즈니 월드로 이루죠. 오렌지 카운티의 허벌판에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꿈의 동산을 세웁니다. 또 이게 왜 잘하는 게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님, 그분은 자유에 대한 꿈이 있었죠. 그래서 차별받지 않는 그런 자유가 있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침체되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먼저, 이 침체되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꿈을 꾸는 교회를 좋아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게 하시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꿈은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 부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꿈을 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우리는 교회 성장 이 시스템, 전도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두 번째가 이 교회 성장과 시스템입니다. 이 교회 전체가 이 전도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만 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교회 전체가 전도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필요해요. 알고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전도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을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시스템입니다. 교회가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이 성장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도 않은 교회가 성장하는 법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꿈을 이루기 위해 두 가지 성장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성장 시스템을 사용했다면 오늘날 교회도 이 두 가지의 성장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바로 나가는 전도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가는 전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저 마을로 가고 또 내일은 또 저 마을로 가고
예수님은 계속 나가는 전도, 나가는 전도 시스템을 하나 가지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불러들이는 전도입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오죠.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모여든 거예요. 그렇죠? 소문이 좋아야 돼요. 소문. 근데 이 소문을 누가 냅니까? 교회가 내요. 밖에서 내지 않습니다. 소문은 교회 안에서 소문을 내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은혜 받는 교회고, 또 살아있는 교회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 좋은 교회고, 이런 소문을 이렇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성장 시스템을 50대 50으로 같이 하셔야 돼요. 나가기도 하고 불러드리기도 하고. 근데 오늘날 대부분은 거의 100대 0이나 90대 10 정도로 불러드려요. 오라 하면서 자꾸 불러드려요. 나가는 전도가 거의 10도 안 될걸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일수록 나가는 전도도 50, 그리고 불러드리는 전도도 50. 조금 더 하면 나가는 전도는 한 40만 해도 잘하는 거죠. 40. 그리고 불러드리는 전도는 60. 이렇게 끌어올려야 됩니다. 비율이 비슷하게 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 시스템을 보면 다 이렇게 불러들이는 오라 전도죠. 오라.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성장 시스템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전도 대상자 이 보면 4단계가 있습니다. 4가지.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또 사마리아, 땅끝.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4단계로,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죠. 예루살렘은 우리가 보통 그 관계를 이야기할 때 2촌까지입니다. 2촌. 부모와 나와의 관계는 1촌이죠. 그렇죠? 아버지와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는 1촌이고, 형제와 형제는 2촌입니다. 그렇죠? 2촌. 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가족 중에 가장 가까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 아버지가 믿지 않거나 어머니가 믿지 않고, 또 형제나 자매가 믿지 않는 사람. 이 부부는 몇 촌이죠? 부부는 무촌입니다. 촌수가 없어요. 제일 가깝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가장 가까운 가족. 그래서 어떤 전도 대상자를 정할 때 예루살렘은 2촌까지 거기 이름을 적어서 이제 기도하면 되겠죠. 유대는요, 이제 가까운 가장이 아니고 좀 가까운 친척입니다. 보통 이제 3촌부터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사돈의 8촌까지 한다 그러죠. 3촌, 4촌들, 또 사돈의 8촌까지. 또 가까운 친구도 유대에 해당이 됩니다. 가깝다고 하는 건 참 기준이 애매한데, 보통 우리가 가깝다고 말할 때는 자주 만나는 사람, 일주일에 두서너 번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가깝고요. 매일 만나면 정말 가까운 거죠. 우리 가족은 매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이죠. 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밥도 함께 먹는다는 걸 말해요. 일주일에 한 2-3번 만나는데
밥도 한 2번 정도 같이 먹으면 가까운 친구가 돼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유대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전도 대상자 명단에 넣는 것입니다. 또 이제 사마리아, 여기에 해당되는 전도 대상은 누군가 하면은 이렇게 직장 동료들, 그리고 취미 활동이 같은, 그리고 내가 자주 이렇게 접촉하는 구면, 내가 알고 지내는 구면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또 내 집 주변에 이렇게 이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들이 다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 이 사마리아 사람도 이제 전도 대상자에 꼭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딴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집을 나서고 또 회사를 나서다 보면 모릅니다. 모르죠. 그러다가 어떻게 전도의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딴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외에 나가야 그게 딴끝이라기보다도 내가 이제 직장을 떠나고 또 집을 나서는 그 순간들, 그때 만나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사람들, 왜 길거리 스치는 사람들, 이제 바로 거기가 딴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우연찮게 또 만나서 또 의도적으로 또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만나면 그들이 딴끝이 된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이 교회 성장을 위한 목표 설정과 핵심 그룹, 그리고 종교인 확산. 이제 세 번째, 이미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교회는 부흥했던 거죠. 왜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가 바로 이 핵심 그룹이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세 번째 요소는 목표 설정과 핵심 그룹입니다. 이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 전도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핵심 그룹, 이 핵심 그룹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핵심 그룹이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면 교회의 성장과 목표 설정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어떤 일이든지 힘이 실리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언제나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현실성이 있어야 돼요. 뜬구름 잡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목표는 욕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표시이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언입니다. 목표는 우리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세계 최대의 수를 자랑하는 조영기 목사님, 교회 성장 진정을 원하십니까? 이 책에 보면은 이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 전선에서 방황하고 고민하는 것, 이것은 바로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없이 그냥 막연한 소원입니다. 소원만 가지고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구체적이고 분명한 교회 성장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우리 교회 교직원들과 지역장, 구역장, 일반 성도들에게 알린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이게 구체적 실천입니다. 구체적 실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수립을 합니다. 전 교인이 집중적으로 시간과 재원과 힘을 쏟아부으며 추진해 나간다. 우리는 목표와 관계없는 일에는 재원과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한 그 위에 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항상 차고 넘치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소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특히 이제 한인 교회들이 되게 이제 큰 교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한 30명에서 50명대가 참 많습니다. 이런 규모의 교회에서 한 두 가족만 와도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이고 좀 현실성 있는 그런 목표로 간다면 우리가 두 가정 금년에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면 크게 무리하는 거 아니죠. 요즘 교회들이 다 고령화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날 젊은 가정이 왔는데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다 보면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그 한 가정이 왔는데 거기에다가 한 가정만 더하면, 이 두 가정만 더하면 적은 규모의 교회는 훨씬 더 생동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정, 이런 목표를 갖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성장에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교회 성장에는 참 이 핵심 그룹, 참 이게 너무 중요한 핵심 그룹. 예수님께도 핵심 그룹이 12이 있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큰 일을 하기 전에는 꼭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 선택할 때도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선택하시죠. 바로 이 12명이 핵심 제자고 12 중에서도 또 핵심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과 또 야고보 또 이 세 사람 한 주의 핵심 있죠. 그래서 이 핵심 그룹은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핵심 그룹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차별하는 게 아니냐. 근데 그 차별이 아니라 교회 안에 정말 순종하는 그룹은 20%예요. 그리고 적당히 하는 그룹은 또 20%고요. 나머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이렇게 따라 오지도 않고 또 안 오지도 않는 참 애매한 스탠스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 그룹이 20%고 이 적당히 하는 그룹을 핵심 그룹으로 이렇게 바꾸면 교회 성장은 더 훨씬 쉽겠죠. 그래서 이 핵심 그룹, 그래서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핵심 그룹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도할 때 앞서서 차고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그룹에서 전도에 불을 붙여주고, 우리가 알다시피 장작에 처음에 불 붙일 때 잘 안 붙어요. 그렇죠? 근데 한번 불이 붙으면 잘 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젖은 장작을 넣어도 잘 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목장이나 구역에서 제일 열심히 있는 핵심 그룹, 속하는 분들이 앞장서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제일 열심히 있는 그리고 핵심 그룹 중에는 최고의 핵심 그룹, 12 중에서 또 3사람 있죠. 여러분, 이 핵심 그룹 중에서 최고 핵심 그룹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입니다. 최고의 핵심 그룹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앞장서야 돼요. 보내고 뒤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주 최고의 핵심 그룹이에요. 그래서 핵심 그룹은 불 붙이는 열정의 사람이고, 앞장서서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핵심 그룹은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고 책임지는 사람이죠. 그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핵심 그룹이 많으면 더 빨리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항상 교회에 20% 순종하는 사람 있죠. 여기에 적당히 하는 사람들 20%를 핵심 그룹으로 만들면 교회는 더 빨리 부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핵심 그룹은 반드시 있습니다. 핵심 그룹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핵심 그룹을 찾아야 돼요. 몇 명을 찾아요? 12명이면 좋죠. 반드시 핵심 그룹을 만들어야 되고 또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또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번째는 이 교회 성장과 타겟 지역 선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 이 명단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타겟 지역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어디로 가고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성도들에게 이 VIP 명단,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사람, 유대에 해당되는 사람, 사마리아에 해당되는 사람, 그리고 땅끝에 해당되는 사람, 이 명단. 그래서 한 사람이 10명만 적어내면 50명이면 5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500명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 중에 10분의 1만 이렇게 등록을 해도 50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그래서 이 VIP 명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또 반드시 또 적게 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 이게 이제 사역자가 해야 할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성장과 전도 기간 선정,
그리고 분위기 조성. 예. 이제 교회 전도 시스템. 이게 교회가 전도하는 시스템이에요. 1년 12달. 예.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타임 스케줄이 나와야 됩니다. 예, 타임 스케줄이 나와야 되고. 하다 보면은 결과라는 게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이 시스템이 더 자연스럽고 또 올해보다는 또 내년이 훨씬 더 낫겠죠. 이게 하다 보면은 이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가 이제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다 보면은 전도 기간은 우리가 1월부터 한 9월 계속 이 기간 동안에 VIP 명단 내고 그렇죠. 그리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9월부터 한 11월 3개월 동안은 계속 전도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벽에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홍보물 같은 걸 붙여서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는 막 분위기를 띄워야 되니까 시험에 들면은 사람이 꼬리를 내리죠. 그럼 진다. 시험에 들면 진다. 시험에 들어서 꼬리 내리면 진다. 자꾸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이기도록 하게 하고 막 가슴이 막 뜨겁도록 시각적으로 또 청각적으로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때는 이 교회 성장과 또 전도 훈련과 기도 참 이 전도 훈련은요 나가야 돼요. 강의실에서만 훈련하면은 효과가 없어요. 나가야 됩니다. 자주 나가면 그래서 현장에서 부딪히면 그냥 웬만하면 다 전도 훈련이 돼요. 예. 아무리 좋은 훈련법을 가지고 있어도 강의식만 하면 안 나가면 쓸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전도 훈련은 나가야 돼요. 자주 나가면 돼요. 자주 나가다 보면 지혜롭게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부딪히다 보면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기도 많이 해야 되죠. 반드시 기도하고 나가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뜨겁게 기도하고 어떤 말 들어도 끄떡없는 강심장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교회 성장을 위한 순종 또 열정. 열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쏟아붓는 거잖아요. 거의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종, 어떤 열심보다 더 앞서는 게 이제 순종입니다. 순종. 성령의 역사를 보면 순종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가라 하면은 이게 가고. 그래서 우리가 빌립 집사님을 보면 그가 성령에 이끌려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나가죠. 나가야 됩니다. 또 핵심 그룹 중에서도 최고의 핵심 그룹은 목회자 부부라고 그랬죠. 이 목회자 부부가 이 전도에 완전히 미치면 따라 미치는 거죠. 그래서 핵심 그룹이 열정을 가지면 온 교회가 따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교회 성장과 정착 돕기 사역 그리고 문화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성장 실천과 충성입니다. 이제 전도 축제를 실행하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추수감사주일 전에 합니다. 전도 축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연결하는 이제 그런 요 날은 저희가 항상 이게 거의 뭐 어떤 11월 하는데 이 전도 축제가 이제 실행이 되어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 충성하더라. 다시 말하면 어떤 마음의 중심을 잡고 말씀을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사례 발표를 통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옵니다.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16년 동안 한 사람 그분이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그분의 식사비를 이렇게 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분 몰래 식사비를 계산하고 또 팁까지 줬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자기에게 식사비를 내준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됐죠. 그러면서 그분을 이렇게 먼 발치에서 보고 있다가 어떤 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모님을 16년 동안 지켜봤는데 참 변함이 없다. 내가 교회를 나가면 사모님 교회를 나가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이번 10월에 이제 교회 창립이 10월 둘째 주거든요. 그래서 오시겠다고 그랬고 올 때 또 친구도 데려오겠다 또 그랬어요. 이런 사례들을 발표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더 충성을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착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정착을 돕는 거, 뭐 이렇게 뭐 정착 한국에서 바로 오면 처음에 어떻게 셋업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착 서비스 같은 거 필요하죠. 이런 걸 돕는다든지 또 문화사역, 뭐 한글 학교라든지 뭐 시니어 센터라든지 이런 문화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정착을 돕고 나가서 이렇게 지역과 함께하도록. 요즘에는요, 만약에 한 30명이다 그러면 30명 교인이 그대로 유지만 해도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만큼 참 요즘 교회가 침체되는 교회인데 침체하고 있는데 오늘 정말 이 시대에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받으면 다 초대교회는 전도하러 나갔죠. 그래서 당연히 또 교회는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아예 그것이 몸에 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1년 중 어떤 행사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이 전도 시스템이 되면은 매년 부흥하고 성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9가지에 대해서 특히 이제 처음 3가지는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나머지 6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애더해가지고 나는 이런 성장 시스템, 전도 시스템을 내가 교회에 적용하고 싶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셋업해 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